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타푸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우리 12월 10일 수요일 우리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큐티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출발하신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큐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잠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은 요셉의 자손,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요셉은 땅을 받을 때는 그의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로 분리가 되어서 결국 두 몫을 받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 이 배경에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선언했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야곱의 축복의 핵심은 뭐냐면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므낫세가 장자인데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서로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자, 창세기에 보면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크리라 라고 아버지인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축복은 단순히 야곱이라고 한 아버지의 인간적인 축복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의 가정에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와 언약의 연장선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애굽에서 고난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그의 후손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중요한 지파가 되도록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축복을 예비하셨던 모든 일들이 여호수아 16장에서 하나씩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호수아 16장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중심지에 가까운 굉장히 중요하고 비옥한 땅을 이제 분배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요단강 서편의 중심 지역에 이들이 땅을 분배받게 되고요. 자, 실로라고 하는 곳, 베델, 세겜, 어떻게 보면 이런 지역들은 신앙적이고 지리적 중심지에 굉장히 가까운 지명이에요. 그리고 농업과 정착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고 그리고 기름진 땅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부여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야곱의 축복이 단순히 인간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해준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 속에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부여받은 기업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는요, 성막에 있었던 실로의 중심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가 되고요. 그리고 사실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중심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됐지요. 자, 이러한 모든 여건들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야곱이 축복할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장자였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에서 드러난 결과는 후자였던 바로 에브라임이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야곱의 축복이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분배되어지고 그런 역사적인 성취가 바로 여호수아 16장의 구조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어제도 우리가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안에도 한 가지 남겨져 있는 숙제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는 했지만 결국 그들은 순종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누리는 데에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큐티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은 요셉이 태어나기 이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축복이 이미 예정되어 있고 예비되어져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 축복이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기름진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거머쥐며 살아갔던 그들에게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문맥과 이 문장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너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너희가 누리고 그 은혜의 수혜자가 정말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는 너희들의 순종이 필요하다. 순종의 부족함 때문에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인하여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순종의 부족함이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된다.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의 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축복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열고 기회를 준비하시고 사람을 예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못 봅니다. 아니 요셉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축복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잊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은 한 세대가 흐르고 난 뒤 여호수아 시대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 축복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당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일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기도했는데 어떤 변화가 보여졌다, 그게 축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나 순종이 없으면 축복은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가진 한계가 바로 그것지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영역, 버리지 못한 죄, 내려놓지 못한 습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축복을 막는 것은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축복을 가로막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순종의 부족함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의 축복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야 되는 것,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축복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6장의 말씀 어떻게 보면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 지파들이 살아가는 그저 삶의 터전인 땅을 분배받는다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로서의 메시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지금도 우리 삶에 동일하게 작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축복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열쇠는 바로 온전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 신앙의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온전히 누려지게 되는 바로 그 키, 온전한 순종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야곱을 통해 12 아들을 축복해 주셨고 그 축복의 열매가 한 세대가 흐르고 난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섣불리 결정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장 우리의 눈에 무엇인가 보이지 않더라도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오늘을 투자하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브릿지 교회도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만의 신앙의 그러한 어떤 편리와 우리만의 신앙의 안도함에 하나님 우리가 좌초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 우리 자녀들의 한 세대 후에 이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브릿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